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성이며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 발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펼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또 팔을 당기도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권세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명하여 싸우며 그들을 무찌르기 전에는 굴리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그들을 무찔러 전멸시켰더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러지고 능히 일어나지 못하였나이다. 이는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하셨사오며 주께서 또 내 원수들의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내게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들이 몸을 굴려도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땅의 티끌같이 부스러뜨리고 고리의 진흙같이 밟아 헤쳤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던지시고 나를 도전하사 모든 민족의 불금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이방인들이 내게 불복하며 그들이 내 소문을 비로듣고 곧 내게 순복하리로다. 이방인들이 쇠약되어 그들의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하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하시고 나를 원수들에게서 이끌어내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높이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는도다.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수요 사경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또 귀하고 복된 말씀의 자리로 불러 모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왔사오니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목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닫는 귀하고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2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있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그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의 아비요 그들은 아비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하여 열심히 쓰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끌어 그들에게 이르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우리 중이지 아니하며 이스라엘과 그에서 사람을 죽인 죄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까.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것이 참이라.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아멘. 예, 오늘은 이제 사무엘하 마지막 시간으로요. 3페이지 후반부와 그리고 이제 4페이지 마지막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이제 압살롬의 이제 압살롬이 이제 반역하는 장면, 이제 시작하는 장면까지 저희가 살폈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 사무엘하 말씀을 시작하면서 처음 보았던 것은 이제 사울과 요나단이 블레셋인들에게 전쟁 가운데서 죽게 되고 결국 큰 패배가 이루어지면서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의 그 죽음을 듣고는 크게 슬퍼하는 애도를 표하고 애가를 부르는 일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서 이제 이스보셋과 이제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 이제 유다와 이스라엘과의 이 나눠진 관계 속에서 이제 결국 유다의 왕으로, 특별히 헤브론 중심으로 왕으로 세워졌던 다윗이 어떻게 통일 왕국을 이루어가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통일 왕국을 이루자마자 다윗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라고요? 예루살렘을 수복하고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은 일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예루살렘을 수복하고 수도로 삼자마자 그 다음에 먼저 행한 일은 언약궤를 다시 모셔오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언약궤를 모셔오는 그 가운데 한번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실패를 하게 되고요. 3개월 동안 다시 언약궤를 모셔오지 못하다가 오벳 에돔의 집에 축복하시는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를 이제 우리에게 주시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으로 다시 그 언약궤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메고 6발자국 밟았을 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자 하나님 앞에 기쁨의 번제를 드리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언약궤가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 왕국 가운데 다윗 왕권이 드디어 세워지고 영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이제 확고한 왕권을 확립하게 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다른 이방 민족들을 하나하나 또 제압해 나아가고 또 그들에게 승리를 취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왕국이 그 주위 국가들 가운데 패권을 장악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 왕국이 굉장히 부흥기를 맞이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 아람과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아람과의 전쟁이 시작되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죠? 암몬과 아랍 군대가 연합하면서 대적할 때 그 사이에 밧세바 사건이 기록되면서 밧세바를 범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악으로
남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죄악을 바라보시면서 네가 은밀한 죄를 지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을 때에도 다윗이 또 역시 실수를 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밧세바를 범하는 과정 속에서 충신이었던 우리아가 죽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아를 죽이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악한 모습이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책망하시되, 가볍게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심하게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에게 저주를 내리시는데, 첫 번째는 칼이 너의 집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두 번째로 아내를 빼앗아 너의 이웃에게 주리라. 그래서 이제 압살롬에게 이제 빼앗기게 된 장면. 그런데 그 일을 100주 대낮에 행하리라. 너는 은밀한 중에 행하였지만 나는 100주 대낮에 이 저주를 너에게 임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밧세바와의 관계 속에서 잉태된 아이는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자, 이 장면 속에서 이제 이 내 아이가 죽으리라 라고 하는 이 저주가 가장 먼저 이행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매우 이 하나님의 저주를 듣고는 너무나도 슬픈 마음에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주위에 있었던 신복들과 신하들이 이러다가 우리 다윗 왕 죽겠다, 저러다 죽겠다라고 할 정도로 심각하게 애곡하고 슬퍼하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 아이가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다윗 왕에게 전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 그 소식까지 전하면 진짜 죽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심각하게 기도했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그 소식을 들었던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식사를 하더니 이제 왕정을 돌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을 지켜봤던 신하와 신복들이 궁금할 거 아닙니까? 아니, 왜 아이가 죽기 전에는 그렇게 슬퍼하더니 아이가 죽은 이후에 더 슬퍼해야 될 왕께서 어떻게 자리를 툭툭 털고 일어나실 수 있는가? 물어봤더니 뭐라고 합니까? 다윗 왕이? 내가 혹여나 간절히 기도했을 때 나의 그 모습을 가련하게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혹 이 아이를 살려주실까 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깨달았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근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었다고 했습니다. 왜 이 사실이 중요했을까요? 이 나머지 세 가지의 이 저주가 반드시 일어나리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고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행하시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 이후로 이 저주들을 하나하나 고스란히 받아들입니다. 다윗이 이 저주를 하나하나 고스란히 받아들입니다. 왜 다윗이 이것을 계속해서 받아들였는지에 대해서 이후에 오늘 말미에 조금 우리가 살펴보게 될 건데요. 어찌됐든 제일 먼저 내 아이가 죽으리라는 이 말씀이 이제 이루어지고요. 그래서 큰 슬픔 가운데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이루어진 일이 바로 첫 번째 일이죠. 바로 다말과 암논과 압살롬 사이에서 이 형제지간입니다. 물론 베달은 형제였지만 압살롬과 다말은 한 남매였고 암논은 다른 이복 형제였습니다. 근데 암논이 다말을 흠모하여서 결국에는 범하다가 잠자리를 이제 범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아내로 취하지 아니하고 버려버려요. 압살롬이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고 큰 분노를 일으켜서 내가 반드시 복수하리라는 마음을 품게 되죠. 그런데 때가 될 때까지 다말아,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 기다리고 있으라. 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압살롬이 꾀를 내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양털 깎을 때, 양털 깎는 날은 이제 축제의 일이죠. 이 축제일에 이제 형제들을 다 죽이기로 작정을 합니다. 특히 암논을 죽이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청을 합니다. 다윗 왕에게 아버지 축제에 같이 가주십시오. 그리고 왜? 아버지가 축제일에 가면 형제들도 당연히 왕자들도 당연히 따라갈 거니까 축제일에 아버지께서 와주십시오. 그랬더니 다윗 왕이 가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뭔가 눈치를 챈 느낌입니다. 가지 않겠다라고요. 그래서 압살롬이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큰형 암논
암논과 형제들을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허락해 줍니다. 그래서 암논과 형제들이 가죠. 그때에 암논을 죽이게 됩니다. 근데 소문이 어떻게 납니까? 다윗에게 형제들을 다 죽였습니다. 이렇게 난다는 거죠. 근데 형제들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게 되는 장면을 통해서 크게 또 슬퍼하는 장면이 이제 나타나고요. 그게 이제 3-2-1의 장면이었습니다. 암논과 압살롬의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압살롬이 도망을 칩니다. 다윗 왕이 크게 상심하고 분노했기 때문에 도망을 칩니다. 도망을 치고 난 다음에 다윗이 압살롬을 그리워합니다. 아들을 또 그리워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때에 요압이 다윗이 슬퍼하는 모습을 보면서 압살롬을 데리고 와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요압이 다시 압살롬을 데리고 오려고 했을까요? 왜 아버지와 다시 화해를 시키려고 했을까요? 압살롬이 또 왕자가 될 테니까. 압살롬이 왕자가 되면 내가 다윗과 압살롬 두 사람을 내가 화해시켰으니 요압의 자리가 굳건해지겠죠. 요압은 굉장히 정치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꾀가 많고 정치적인 사람이었고 굉장히 세속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항상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이 바로 요압이었다. 근데 요압이 하는 일을 가만히 보면 굉장히 이게 속이 시원해집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잘했어. 요압 잘했어. 요압처럼 해야 돼. 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만듭니다. 근데 그것들이 다윗과 하나님의 마음에는 들지 않아요. 그래서 요압이 결국 하나님의 그 용사의 계열에서 제외가 되어버립니다. 요압은 하나님의 나라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 용사가 되는 장면을 우리가 이따가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요압이 압살롬과 다윗을 이어주려고 다시 화해시키려고 이제 압살롬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다윗 왕에게 누구를 보내죠? 드고아의 여인을 한 사람 보냅니다. 이 드고아의 여인에게 이렇게 하라 하고 지시를 하고 드고아의 여인이 다윗 왕께 나아가서는 이제 자기에게 이 하소연을 하면서 자기의 불쌍한 상황을 하소연하면서 재판을 해달라라고 합니다. 그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자기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한 아들을 죽였다는 거죠. 그러면 이 나머지 한 아들까지도 사람들이 또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두 아들을 잃게 되었습니다. 다윗 왕이요.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큰 아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죠. 그래, 내가 용서해 주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때에 이 드고아의 여인이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왕께서도 압살롬을 용서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다윗 왕의 왕자들 이야기를 하면서 압살롬을 데리고 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는 말을 하는 거죠. 드고아 여인이. 그때에 다윗 왕이 드고아 여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솔직히 말하라. 너 요압이 시켰지? 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네, 요압이 시켰습니다. 라고 합니다. 근데 요압의 이 생각을 받아줍니다. 다윗이 받아주면서 압살롬을 불러와라 라고 억지 화해를 합니다. 그게 이제 14장까지의 내용이고요. 이제 15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자, 압살롬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윗이 압살롬을 어떻게 대우해 줘야 되죠? 화해까지 한 척을 했으면 왕자로 대우해 줘야 되는데 왕자 대우를 하지 않습니다. 만나질 않습니다. 쳐다보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이제 압살롬이 반역을 꾀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반역 준비를 이렇게 쭉 하게 되는데 그게 약 4년이 걸립니다. 자기 사병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스스로 재판관을 자청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자기에게 호감을 가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헤브론에서 스스로 왕이 되고자 헤브론으로 가서 200명의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방백들을 불러 모으고 그 안에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죠. 그때의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다윗의 모사가 압살롬의 편을 듭니다. 압살롬의 편을 들고 이제 본격적으로 반역을
붙게 하는 장면이 이제 15장에서부터 등장을 합니다. 자, 3-2-2 보시게 되면 이제 15장부터 압살롬이 반역 준비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병을 모으고 재판관을 작정했고요. 헤브론에서 스스로 왕이 되고자 200명을 소집한 이야기들이 쭉 이야기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13절, 15장 13절을 보면 이제 도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압살롬에게 다 사람들이 붙은 겁니다. 이스라엘의 리더십들이 다 압살롬에게 붙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13절을 보면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15절을 보면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더라. 16절 왕이 나갈 때에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라고 합니다. 이제 도망갈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과 함께하는 신하들이 또 쭉 따라오는 것이죠. 그래서 도피하기 시작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헤브론에서부터 압살롬이 200명의 이스라엘 방백들과 수많은 또 군사들을 데리고 지금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 거니까 피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피할 준비를 이제 끝내면서 19절에 그때의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인이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라고 합니다. 이때라고 하는 사람은 가드 사람, 블레셋 사람인데 다윗 왕과 함께 하겠다, 함께 싸우겠다라고 하면서 다윗 편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이 장면부터 어떤 이야기들이 시작되냐면 압살롬에게 붙는 사람들이 있고 다윗 왕에게 붙는 사람들이 이제 나누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조금씩 이제 살펴보셔야 돼요. 누가 다윗 편이고 누가 압살롬 편인지를 좀 보셔야 됩니다. 이 이후의 이야기들이 이제 그런 내용들이 쭉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16절에 앞서 후궁 10명을 이 왕궁을 지키도록 내버려 두고 이제 다윗이 신복들과 함께 도피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가드 사람 이때도 함께 하게 되는 것이죠. 21절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의 충성, 그러니까 다윗 왕에게 충성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도망하고 함께 당신의 곁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21절의 말씀을 보면 꼭 누구의 고백과 같습니까? 나오미에게 했던 룻의 고백과 같은 그런 충성심이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자, 23절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24절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하고요. 그리고 29절을 봅니다.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이 두 사람은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으로서 언약궤를 다윗과 함께 이제 가져오려고 했는데 그냥 예루살렘 성에 두라라고 하면서 대제사장이 이 언약궤를 지키면서 그곳에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30절에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라고 하죠. 그러니까 슬퍼하면서 이제 도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32절 보면요.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막으러 온지라. 이 후세라고 하는 사람은 이 사람 역시도 모사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편에 서고자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과 함께 도망을 치려고 했는데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34절 보시면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후세에게 압살롬의 편으로 가라. 스파이를 심어 놓는 겁니다. 그리고 먼저 배반을 했던, 배신을 했던 아히도벨이 어떤 모략을 쓰거든 그 모략에 대해서 네가 막고 새로운 모략을 짜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37절에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압살롬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던 다윗과 그의 신복들이 또 광야길로 도망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장면들이 결국 무엇입니까? 칼이 너에게서 떠나지 않게 하리라. 그리고 결국 압살롬도 죽고 많은 또 군대들이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무엇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까? 다윗의 죄 때문에. 다윗의 그 은밀한 죄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범한 죄가 무엇입니까? 밧세바를 범한 어떤 육체적인 정욕에 관한 부분들도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그것을 숨기고 우리아를 죽인 겁니다. 근데 그 우리아가 신복이잖아요. 충성한 자 아닙니까? 이따가 보겠지만 다윗의 용사들 중에 30명의 용사들이 있습니다. 손에 꼽히는 30명의 충신들이 있습니다. 용사들이라고 말하는데 이 30명의 용사들 중에 우리아가 포함됩니다. 그런데 그 충신이었던 30명의 아주 정의 요원과 같았던 그 용사 중에 한 사람을 죽이는 일이 벌어졌다. 게다가 그의 아내까지 빼앗았으니 이것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큰 죄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깨닫지도 못하고 그것에 대한 회개를 즉각적으로 하지 못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를 깨우치시고 저주하시고 아프게 하시고 고난받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형벌을 고스란히 받게 하시는 거죠. 자, 그 장면과 그 맥락 속에서 계속 보셔야 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에서 사무엘하 12장 1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1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요거는 지금 강의 안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1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라고 하죠. 자, 이 내용이 16장에서부터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16장에서부터는 이제 이 압살롬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게 되고 이제 압살롬이 이후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히도벨이 책량을 이제 내는 장면이 16장부터 등장을 합니다. 자, 먼저 16장 1절을 보시면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자, 시바는 누구 편입니까? 시바는 누구였냐면 무비보셋의 종이었습니다. 무비보셋 누군지 아시죠? 다리 저는 자, 요나단의 아들. 자, 그래서 지금 무비보셋의 종이었던 시바. 이 무비보셋의 종이었던 시바가 다윗 왕과 그의 그 군대들, 그의 신복들 앞에 나타나서 큰 음식들, 많은 음식들을 가지고 기다리는 겁니다. 자, 2절.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지금 시바가 다윗 왕에게 와서 많은 음식들을 베풀면서 다윗이 그러면 지금 무비보셋은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뭐라고 합니까?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있는데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무비보셋이. 이 말인즉슨 다윗 왕의 그 왕권을
무비보셋이 취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왕에게 온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너의 것이다. 무비보셋이 가지고 있는 땅을 이제 다 너에게 주리라라고 합니다. 무비보셋이 가지고 있었던 땅이 무엇입니까? 사울 왕과 요나단의 기업이죠. 그것을 무비보셋에게 주었는데 무비보셋이 가지고 있는 그 기업을 이제 너에게 줄 것이다. 시바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 5절.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시므이라는 사람은 사울의 친족입니다. 사울의 친족이니까 베냐민 지파겠죠? 시므이가 와서 뭐합니까? 다윗을 저주하더라는 겁니다. 다윗을 저주해요. 그래서 6절에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라고 합니다. 7절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라고 하면서 다윗 왕과 그의 신복들을 저주하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울 왕조가 결국 다윗 왕조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까? 물론 다윗 때문은 아니지만 다윗이 그 왕권을 이제 대신해서 취했기 때문에 이 사울 왕조, 이 베냐민 사람들은 유다 지파와 다윗 왕에게 반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다윗 왕이 쫓겨나니까 도망쳐 버리니까 이제 시므이가 그때다 하고 나타나서 저주를 하더라는 겁니다. 자, 11절을 보겠습니다.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지금 다윗의 그 심정을 아시겠죠? 다윗은 압살롬의 이 반역을 물리적으로 방어하거나 그것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냥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그냥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11절에 이 시므이와 같은 친족이 나타나서 저주하는데 지금 이 다윗과 함께하는 용사들이 얼마나 용맹스러운 사람입니까? 얼마나 충성스러운 사람들입니까? 다윗의 말 한마디라면 우리야까지 죽일 수 있는 사람이 요압이었고 그의 신하들 아닙니까? 그런데 시므이를 가만히 내버려 두라. 하나님, 내 아들도 나를 해하려고 하고 하나님께서도 나를 저주하셨는데 내버려 두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12절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이 모든 저주를 몸소 직접적으로 다 받아 누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원통함과 또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리라.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다윗의 마음인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압살롬과 싸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사울과도 싸우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누구와만 싸워요? 블레셋과만 싸워요. 다윗은 이방 민족들과만 싸웁니다. 절대 자기의 동족들과 싸우지 않습니다. 동족 상잔의 비극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아를 죽였으니 그것이 얼마나 큰 죄악이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금 갚으시는 거라는 거죠. 그 가운데에서 다윗이 자기의 아들 압살롬을 그냥 내버려 두고 그 모든 재난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17장으로 넘어갑니다. 넘어가기 전에 21절에 보시면 21절.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는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 지리이다 아니라.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라고 하죠. 아내를 빼앗아 이웃에게 주리라. 압살롬에게
그리고 백주 대낮에 행하리라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온 백성들이 다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다윗 왕이 압살롬에게 얼마나 모질게 굴었으면 지금 압살롬이 저 짓을 하겠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을 욕하고 압살롬에게 마음을 쏟게 만드는 거죠. 자, 그러면서 17장에서도 계속 아히도벨의 계략이 이어집니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권하고 힘이 빠졌을 때 기습해서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리라 하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음이라.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라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지금 다윗 왕과 그의 신복들과 백성들이 도망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우리가 빨리 쫓아가면 12,000명의 정예 요원들만 데리고 가서 물리치면 얼마든지 쉽게 다윗 왕만 죽이고 나머지 백성들을 이렇게 데리고 오자. 그들의 마음을 얻어서 데리고 오자. 그러면 압살롬 왕에게 충성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어떻습니까? 매우 지혜롭죠. 그래서 압살롬이 좋게 생각했습니다. 자, 그런데 7절에 후세가 이제 뭔가를 이제 시행합니다. 자, 아까 이제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매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나이다 하고 11절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하면서 후세가 아히도벨과는 다른 지혜를 짜냅니다. 자, 후세의 말은 이겁니다. 압살롬이요, 다윗 왕과 함께하고 있는 그 용맹스러운 용사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모르십니까? 지금 우리가 당장에 쫓아가서 그 뒤를 붙은다고 하여도 그 용맹스러운 용사들을 쉽게 이길 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2,000명만 갈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군사들을 데리고 왕이 직접 나가셔서 포위해야 됩니다. 그 군사들을 전체적으로 포위해서 싸워야지 지금 기습적으로 공격한다고 해서 그게 될 게 아닙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으니까 어떻습니까? 압살롬이 또 그것도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압살롬이 더 잘 알 것 아닙니까? 다윗 왕과 함께하고 있는 그 용사들, 요압을 중심으로 아비새와 수많은 그 30명의 용맹스러운 용사들이 그와 함께하고 있는데 이게 쉽게 될 것 같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후세의 말을 듣습니다. 후세의 말을 듣게 되고요. 14절 보시면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라 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후세의 계략을 압살롬이 오케이, 너의 말이 옳다, 너의 말대로 하겠다 라고 하는 것은 아히도벨의 계략이 조금 안 좋다 정도가 아니라 아히도벨의 계략은 나를 죽이려는 계략이다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아히도벨이 어떻게 하냐면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자, 16절 봅니다.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터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소서 하라.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사할까 하노라 하니라. 이제 후세가 사람을 보내서 다윗 왕에게 빨리 되도록 멀리 피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스라엘 전체 군대들을 모으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압살롬에게. 그러니까 시간을 더 번 겁니다. 시간을 많이 벌어놓기 때문에 그 번 시간만큼 다윗과 신복들이 어떻게 합니까? 멀리 도망치소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벌어주는 거죠. 자, 20절 봅니다.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에 와서 여인에게 묻되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하니 여인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시내를 건너가더라 하니 그들이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라고 합니다. 마치 라합과 같은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의 종들이 이제 다윗을 뒤쫓아가려고 이제 수색대 같은 사람들이죠. 경찰대가 이제 수색하려고 어디 있는지 찾아보려고 하니까 한 여인에게 물어보더니 이미 건너갔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라합과 같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자, 23절.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짐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이에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니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26절. 이에 이스라엘 무리와 압살롬이 길르앗 땅에 진친지라 라고 하죠. 자, 이렇게 해서 다윗이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좀 지역까지 멀리 도망갈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압살롬은 많은 군대를 이끌고 이제 다윗을 쫓게 됩니다. 자, 그래서 18장을 보시게 되면 드디어 압살롬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5절 보겠습니다.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자, 다윗이 군대의 이 지휘관들에게 명령을 하는 이 모든 내용을 그가 함께하고 있었던 백성들이 다 들었다고 합니다. 자, 젊은 청년 압살롬을 어떻게 대우하라? 어떻게 대우하라? 너그러이 대우하라. 붙잡으라는 겁니다. 붙잡으라. 죽이지 말고 붙잡으라. 자, 9절 보겠습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나갈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가니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 이야기. 압살롬이 머리가 길었고 너무 멋있는 사람이에요. 테리우스 같은 사람이었는데 노새를 타고 가다가 상수리 수프의 그 나뭇가지에 머리가 걸려서 대롱대롱 매달린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올무에 빠져버린, 덫에 걸려버린 신세가 되어버린 거죠. 자, 그때 누가 나타납니까? 요압이 나타납니다. 그냥 자비가 없는 무자비한 용사가 나타나죠. 11절.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떨어뜨리지 아니하느냐? 내가 내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한지라.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을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지금 압살롬이 대롱대롱 매달려 있습니다라고 하는 소식을 지금 요압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종이. 그랬더니 요압이 뭐라고 합니까? 보자마자 죽이지 않았냐 왜? 그랬으면 내가 너에게 은으로 보답했을 것이다. 그랬더니 이 수하가 뭐라고 합니까? 아니, 내가 은 1000개를 받아도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왕이 죽이지 말라고 했는데 어떻게 제가 죽이겠습니까? 자, 14절.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가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가에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가차 없습니다. 요압은 가차 없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해? 다윗 왕과 우리를 이렇게 고생시켜? 너는 반드시 내가 죽인다 하고 바로 가서 죽이더라는 거예요. 자, 20절. 요압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내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하고 요압이 굿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본 것을 왕께 아뢰라 하매 굿수 사람이 요압에게 전하고 다름질하여 가니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아무쪼록 내가 또한 굿수 사람의 뒤를 따라 달려가게 하소서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내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느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서는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하되 그는 한사코 달려가게노라 하는지라 요압이 이르되 그리하라 하니 아히마아스가 들길로 다름질하여 굿수 사람보다 앞질러 가니라 라고 합니다. 압살롬을 요압이 죽였다는 소식을 이제 전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다윗 왕에게. 다윗 왕이요, 압살롬이 죽었습니다. 요압이 죽였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줘야 되는데 요압이 지금 하지 마라.
되도록 늦게 전해주어야 된다. 라고 하는데 사독의 아들,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아들인 아히마아스가 이건 아니다. 내가 가서 전하겠다라고 하면서 굿수 사람보다 더 먼저 가서 전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압이 얼마나 사실 다윗 왕과 다른 마음을 품었는지를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다윗이 죽이지 말고 살려라. 그러면 가서 죽이고,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가면 또 죽이고.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어떻게 우리 손으로 해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고 있는데 요압과 아비새는 뭐라고 합니까? 요압은 왕이시여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지 보장할 수 없습니다. 장담할 수 없습니다. 바로 지금이 기회입니다. 이랬던 사람이 요압이에요. 근데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우리가 어찌할 수 없다. 이게 다윗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압은 자기중심적이에요. 오로지 자기중심적이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는 생각이 아니라 자기가 어떻게 하면 높아지고 어떻게 하면 자기가 권위를 가지고 지위를 가지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지를 생각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자기의 정적들을 다 죽입니다. 다 죽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 다윗이 그 소식을 알게 되고요. 슬피 울며 안타까워하죠. 33절 말씀.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그러니까 다윗은 사실 압살롬을 매우 사랑했습니다. 사랑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저주 가운데에서 다윗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고 판단을 내린 것이죠. 그리고 자기가 아무것도 관련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뭐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버려 둡니다.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든지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근데 결국 압살롬이 반역을 꾀하게 되고 압살롬이 다윗을 대적하게 되어서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다윗에게 얼마나 큰 아픔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그 죄 때문에 지금 몇 명의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으며 심지어 자기의 자녀들이 얼마나 죽어가고 있습니까? 너무나도 큰 상처들을 계속해서 받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그것은 다윗이 오롯이 받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19장에서부터 보게 되면 이제 다윗이 다시 귀환을 하게 되는데 이 귀환의 여정을 보게 되면 다윗이 유다 장로들의 권면대로 이스라엘에 복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마하나임에서 예루살렘으로 복귀하게 되는 장면이 등장을 하고요. 자, 그러면서 10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9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우면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다 듣게 되었고 이제 다시 다윗 왕을 모셔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서 유다 사람들이 앞서서 다윗 왕을 모셔와야 되죠. 왜? 유다 지파가 다윗의 지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유다를 7년 6개월 동안 다스렸고 또 유다 지파는 자기가 왕권과 가장 친밀한 그런 지파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앞서서 다윗 왕을 끌어와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모셔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선뜻 유다 백성들이 유다 지파가 앞서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압살롬에게 결탁해 있었으니까. 그 두려움이 있던 겁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요압이 또 나서서 그러지 말고 유다 장로들이 이렇게 해서 모셔와라. 이걸 또 꾀합니다. 요압이 진짜 기가 막힌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 해가지고 유다 장로들이 딱 이게 굽신굽신하면서 눈치 보면서 다윗 왕이 왔겠죠. 그러면서 다윗 왕이요 죄송합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시죠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복귀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6절 봅니다.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 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시므이가 누구죠? 사울의 친족으로 다윗 왕과 그의 신하들과 백성들을 저주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시바는 무비보셋의 종이었지만 무비보셋을 음해하고 모함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 왕이 다 용서해 줍니다. 다 용서해 주라. 그리고 24절을 보시면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예루살렘에서 이제 무비보셋이 나타나서 다윗을 환대하는 겁니다.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 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완전히 거지 행색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25절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네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에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시바가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내용이든 다 두 사람의 내용을 같이 들어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비보셋은 무엇입니까? 다리를 절기 때문에 시바가 자기를 같이 옮겨주어서 다윗과 도피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시바가 그렇게 하지 않은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무비보셋은 남겨두고 자기가 그 많은 음식들을 다 챙겨다가 노새에 끌어서 다윗을 맞이하면서 이간질하는 거죠. 무비보셋이 지금 반역을 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면 다윗이 나중에 복귀되었을 때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다시 뭐라고 하냐면 29절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오히려 무비보셋의 진심이 조금 더 드러나게 되죠. 무비보셋이 저는 반역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같이 도망치고 싶었지만 시바가 이렇게 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여기에 남게 되었습니다. 시바가 이간질한 것입니다. 거짓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시바와 내가 시바에게 준 땅, 무비보셋 너에게 빼앗아서 시바에게 그 준 땅을 둘이 나눠라. 사이좋게 나눠라. 그랬더니 무비보셋이 왕이 오셨으니 나에게는 그 땅이 필요 없습니다. 그거 다 시바에게 주소서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서 계속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이 시바와 같은 자들, 시므이와 같은 자들이 계속해서 용서를 받기도 하고 상급과 보상을 받기도 하는 일들이 쭉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40절 쪽으로 넘어가시면 41절을 보겠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집안을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아멘 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또 유다 지파 사람들이 다윗 왕과 또 긴밀하게 결탁해서 예루살렘으로 또 모셔오는 일들, 또 다윗 그 요나단을 건너가서 도망치게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왜 유다 사람들만 그렇게 하십니까? 왜 유다 사람들만 이렇게 편애하십니까? 왜 유다 사람들만 그렇게 하게 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반기를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지파를 제외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에 약간 이제 굉장히 큰 서운함을 느끼게 되고 그 가운데 그 상황 속에서 기가 막히게 세바와 같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20장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아멘 라고 합니다. 요약하면 이제 세바와 같은 불량배가 깡패가 갑자기 나타나서 그 찬스를 놓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지휘자로 서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또 분열하려고 하는 것이죠. 모함하고 반역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의 3절에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과부로 지내니라. 하나하나 이제 정리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10절 보겠습니다.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을세. 요압의 청년 중 하나가 아마사 곁에 서서 이르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이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가 누구냐 하니 라고 하죠. 여기서 아마사라고 하는 인물이 또 갑자기 등장하는데 이 아마사가 누구냐면 다윗이 아마사라고 하는 4절에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마사도 군대 지휘관 같은 인물입니다. 이스라엘 지파, 유다 지파를 제외한 이스라엘 지파의 지휘관 같은 사람이 바로 또 아마사입니다. 근데 이 아마사를 다윗이 자기의 이제 수하로 들이고 그에게 하나의 이 명령을 주는데 유다 사람들에게 와서 유다 사람들을 이제 예루살렘으로 청하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아마사라고 하는 인물이 유다 지파에게 가서는 한동안 소식 없이 돌아오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요압과 아비새가 또 출동합니다. 아, 이거 배신했구나. 또 거기 가서 또 반역을 꾀하고 있구나 라고 하면서 또 요압이 또 나서서 이 정치 이 모든 정적들을 또 하나하나 또 다 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사 죽이고 또 누구 죽입니까? 세바까지 깔끔하게 정리하고 돌아오는 게 이제 요압입니다. 자, 그러면서 23절 보겠습니다.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의 지휘관이 되고 아도람은 감역관이 되고 아힐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스와는 서기관이 되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 되고 야일 사람이라고 하는 다윗의 대신이 되니라. 야일 사람이라는 이라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다윗의 대신이 되니라 라고 하면서 예루살렘의 모든 이 부분들을 다 정리하고 다시 한번 통일왕국으로 세워지는 장면이 20장의 내용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 모든 내용, 이제 밧세바 사건을 시작으로 이루어졌던 이 암흑에 가까운 암울한 스토리의 끝이 바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이죠. 근데 그 가운데에서 요압이라고 하는 인물이 굉장히 좀 많이 대두가 되면서 다윗 왕이 했어야 할 일들을 요압이 스스로 다 해내는 일들을 봅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다윗이 요압에게 어떠한 명령을 내린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명령을 내려봤자 다 지 마음대로 하는 게 요압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보니까 다 깔끔하게 정리가 다 됐어요. 근데 이것이 다 피비린내 나는 역사 아닙니까? 다 자기의 민족끼리 싸운 반역이고 자기 민족 안에서 이루어진 싸움 아닙니까? 근데 요압은 이걸 다 정리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깔끔하게 정리해야 끝나는 사람입니다. 근데 다윗은 무엇입니까? 다윗은 내 아들이고 내 백성이고 내 군사들이고 나를 반대한다고 할지라도 내 민족이고 내가 함께하고 있는 이스라엘 지파고 유다 지파인데 내가 어찌 그들을 스스로 해할 수 있는가? 근데 그 가운데에서 요압이 계속해서 이렇게 일들을 처리해 나가더라는 것이죠. 자, 넘겨보시면 이제 마지막 사무엘하 21장, 24장의 내용인데요. 이 시간에는 간략하게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요. 그 네모 박스를 보시게 되면 21장과 24장의 내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보실 수 있는데 갑자기 21장 1절에 보면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합니다. 갑자기 3년 기근이 있었던 시대의 이야기를 갑자기 끄집어 옵니다. 21장에. 근데 이 스토리를 가만히 보니까 사울 왕이 기브온이라고 하는 가나안 족속을 해한 장면입니다. 이 장면이 언제 있었냐면 이제 사울이 다윗을 쫓기 위하여 다윗을 죽이려고 이게 쫓아가는 과정 가운데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때에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일이 벌어졌는데 사실 기브온 사람들은 누굽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에 멀리서부터 온 사람처럼 치장을 하고 여호수아를 속인 사람들이 기브온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가나안 족속이었는데 이제 여호수아에게 죽임을 당하게 될 상황이기 때문에 속이고 언약을 맺죠. 화친을 맺습니다. 우리는 멀리서부터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신의 종들이 되겠습니다. 우리를 죽이지 마십시오. 우리는 가나안 민족들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그래, 그러면 너희는 우리의 종으로서 이렇게 우리를 섬겨라 라고 하면서 화친을 맺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가나안 거민들이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이유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끝까지 기브온 사람들을 보호해 줍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께서 맺게 하셨던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도 여호수아를 통해서 지키게 하셨던 그 언약을 사울이 그냥 자기의 임의대로 그것을 어기고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게 되죠. 이 사건이 예전에 있었던 사건들인데 갑자기 21장에서부터 등장을 하면서 21장에서부터 24장의 내용이 자연스럽게 시간적인 흐름 속에서 이어지는 내용이 아니라 다윗의 사역 가운데, 다윗의 임기 가운데 있었던 중요한 사건들을 가지고 와서 21장에서부터 24장까지의 내용으로 구성합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 내용을 사무엘 하의 부록이다 라고 말하는데 그냥 부록 정도로 이해할 것만이 아니라 21장과 24장의 내용이 왜 담겨 있을까?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21장에서부터 24장의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사무엘 상하의 내용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부록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해설서 같은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사울이 이 언약을 자기의 임의대로 어겨버리고 기브온 사람을 죽였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벌을 내리십니까? 다윗 시대에 3년 기근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3년 기근이 있게 된 겁니까?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것은 사울이 언약을 어겼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윗이 기브온 족속과 맺었던 그 화친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기브온 족속에게 가서 우리가 어떻게 보상해 주랴 라고 했더니 기브온 족속들이 말하기를 사울 왕 지파의 7명을 우리에게 주라. 그래서 기브아, 베냐민, 그러니까 사울 왕의 고향에서 기브아라고 하는 곳에서 그 7명을 달아 죽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사울 왕 족속의 7명의 사람들을 보내줍니다. 그리고 목에 달아 죽입니다. 이게 언약을 다시 지키는 거죠. 왜 사울 왕에게 3년 기근을 내리시지 않고 다윗 왕 때에 3년 기근을 내리셨을까요? 사울은 언약이 중요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3년 기근을 줘봐야 사울은 회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다윗에게 맡깁니다. 다윗에게 맡겼더니 다윗은 한 번에 알아들어요. 언약을 맺었다면 이 언약을 지켜야지. 그래서 기브온 족속에 우리에게 어떻게 보상해 줄까라고 했을 때 이야기한 대로 바로 보상을 해줍니다. 자, 이 첫 번째 A, 다윗의 기도라고 하는 이 내용, 3년 기근, 이게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A-라고 하는 것이 맨 마지막에 다윗의 기도 3일 5년 이 내용이 등장하는데 지금 A, B, C, C-, B-, A-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것은 이제 도치법이라고 하는데 이 가운데에 핵심 내용이 뭘까요? A, B, C, C-, B-, A-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뭘까요? 다윗의 노래입니다. 가운데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핵심 내용이에요. 이 핵심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샌드위치 구조로 글을 구성하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굉장히 중요한 문학적 기법인데 이 문학적 기법에서 핵심은 뭐다? 가운데에 있는 패티다. 이 패티는 소고기로 맛있게 구워야 되는 거죠. 네. 이 패티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패티 빼가지고 야채만 주면 이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죠?
오히려 야채만 빼달라고 하고 패티는 넣어주세요. 이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패티가 중요해요. 그 패티가 뭐냐면 다윗의 노래입니다. 이 다윗의 노래의 핵심은 무엇이다? 기름 부은 자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기름 부으신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다윗의 노래의 핵심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기도 A와 A-는 결국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다윗이 맺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야 한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가운데 신실하게 그 언약을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가야 한다. 이것이 이제 핵심 내용인 것이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 주시고 사무엘 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도 다윗과 같이 때로는 죄를 범하고 실수하고 또 연약한 모습을 보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또 하나님을 배역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에 다윗의 모습이 혹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점검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의지하며 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힘쓰게 하여 주시고 애쓰게 하시고 무엇보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더 간절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에게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